혼자 있을 때 더 힘들고 더 조용히 무너질 때가 있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 눈치만 보다 묻어둔 감정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조용한 외로움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드릴게요. 외로움은 때때로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직장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문득 마음이 휑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땐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운 걸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나를 느끼지 못한 채 하루를 지나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날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무너짐은 대부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깊숙한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외롭다는 감정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외로움은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생각. 내가 이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기 안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짐을 겪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실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내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요한 고통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고통은 삶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깃든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나를 아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 all of those feelings we must start by accepting them as parts of ourselves.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낸 괜찮은 나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그런 시간을 너무 오래 미뤄온 건 아니었나요? 누군가를 먼저 위로하느라 자신을 마지막으로 미뤄두진 않았나요? 우리는 종종 나를 위로하는 일을 이기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자만이 남을 온전히 품을 수 있다. 당신이 먼저 무너지면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닿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와줬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그 벽돌 위에 하루하루 나를 다시 세워가는 힘이 쌓여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겁니다. 아, 나 참 잘 버텼구나. 이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나를 놓지 않았구나. 이 이야기는 그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4가지 고통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들매 고통, 죽음의 고통. 우리는 이 네 가지 가운데 늘 하나쯤을 마주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자주, 더 조용히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이라는 마음의 허기입니다. 경전 속에서도 외로움은 자주 등장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홀로 남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홀로란 단순히 신체적으로 혼자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숨기게 되는 상태. 그것이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진짜 고립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무명우민, 즉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외로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롭다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되는 마음이 진짜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르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비추는 자는 어디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법구경. 이 말은 우리가 처한 외로움의 한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진리의 수행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어루만지는 일은 단순한 감정 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정진이나 깊은 좌선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야말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또 이런 말을 전합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려면 흐르게 해야 하고 마음은 맑게 하려면 들여다봐야 한다.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슬픔도 불안도 모두 살아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들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경전을 해석하고 외우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삶 속에서의 불교이고 당신이 이미 걷고 있는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생명체입니다. 외로움이 오래 머물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면 결국 자신조차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언제나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자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자각을 정견바른 견해이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다루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울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피하려 합니다.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붙잡거나
사람을 억지로 만나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공허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롭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채 그 감정 위에 또 다른 자극만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무명에 가려진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무명은 단지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정을 밀어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명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그 첫 걸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히 말해보는 것.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래, 나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 이 문장은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불교의 마음 작용에서는 알아차림 사티 핵심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좋다, 싫다로 판단하기 전에 그저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태도. 이게 바로 마음의 정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외로움도 힘듦도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집니다. 그 감정을 이겨내야 할 무언가로 보면 결국 나와 나 자신이 싸우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저 마음속의 손님처럼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은 조용히 앉아 쉬다 떠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을 단숨에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외롭지만 이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 그 순간 마음은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교적 치유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머물다 흘러간다. 지금 이 외로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당신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기만 해도 그건 이미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급해합니다. 왜 나는 이겨내지 못할까? 왜 아직도 이 감정에 머물까 하고요. 하지만 수행의 길은 경쟁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외로운 감정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감정과 더불어 있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용히 단단해지고 내면의 등불은 다시 켜집니다. 서울의 작은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절에는 늘 묵묵히 청소를 하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늦은 밤이면 법당의 등을 하나하나 꺼놓던 그 사람. 어느 날 그에게 한 신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요. 다만 그 외로움을 친구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행자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삶을 놓아버릴 뻔했던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족에게서도 멀어져 오랜 시간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지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스스로를 돌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절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무도 없는 새벽 법당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도 나의 일부입니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이며 앉아 있으면 처음엔 눈물만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외로움이 낯설지 않은 얼굴로 마음 한켠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 이후 그는 외로움을 몰아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켜봐 줄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외로움 속에서 마음을 다시 세운 사람들은 절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밝게 웃지만 퇴근 후 방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사람, 육아로 지쳐 누구에게도 약한 티를 낼 수 없었던 엄마, 연락할 친구 하나 없어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잠드는 젊은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채 스스로를 괴물처럼 여겨왔다는 거죠. 왜 나는 이토록 약할까? 왜 나는 외로움 하나도 잘 못 견딜까?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만 할 땐 더 괴로웠는데, 그래, 나 지금 외로워라고 말했을 때 이상하게 그 감정이 나를 덜 조이더군요. 이처럼 외로움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말합니다. 감정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한 작은 이해 하나가 어느 날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해주는 큰 자비가 됩니다. 지금 외로운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당신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외로운 마음들 속에 당신과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처님의 길 위에서 조용히 걷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좋은 말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외롭지 말라고 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땐 그 말조차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아무리 들어도 현실은 안 바뀌잖아 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생겨야 하고 꼭 들어줘야 할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매일 똑같은 출근길을 오가며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다 느낍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이런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하고 자책하기도 하죠. 수행이요, 명상이요, 그럴 시간에 잠이라도 1시간 더 자고 싶어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라고요? 그 감정이 나를 삼킬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 역시 현실에서 자주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이전의 혼란, 그 혼란 속에서 일어나는 회의와 저항까지도 마음의 일부로 인정하라고 말해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없이 방황하셨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수행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의 말씀을 너무 이상화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완전하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라고요. 하지만 진짜 가르침은 그 완전함 이전의 불완전함까지 껴안는 데 있습니다. 외로움을 바라보라는 말이 그 감정이 쉬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수행입니다. 수행은 언제나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발걸음 하나에도 깊은 자비를 보내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로 대하라. 그 자비가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자비가 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찾고 계신다면 그 위로는 이미 당신 안에 씨앗처럼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땐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을 줄 알았는데 조용히 견뎌낸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다시 살게 했구나. 외로움을 견뎠던 당신의 시간은 그 자체로 이미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도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외로움은 갑자기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머무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다만 그 외로움과 어떻게 함께 있을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의 나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지만 깊은 실천 하나를 제안 드릴게요. 이름하여 숨 하나 놓기 명상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세요. 하나,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둘,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호흡을 셀 필요도 없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단 3분만 이 시간을 가지면 우리 마음은 점점 감정을 다루는 근육을 키우게 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과 함께 머무는 힘. 그게 바로 마음의 회복력이에요. 또 한 가지 실천은 하루 한 문장 자비 문장 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종이에 손으로 단 한 문장을 써보세요. 그 문장은 반드시 나를 위한 말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애썼어. 나는 나를 놓지 않았어. 내 마음, 내가 알아줘서 다행이야. 이 문장을 매일 써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의 실천이 말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돕기 전에 먼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비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는 또 이런 기분이 들까 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이 감정도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감정은 모두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기보다 들어주는 순간 우리 마음은 이해받았구나 하고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실천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로움 속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작은 자비 하나가 큰 고통을 밝힌다. 오늘 당신 안의 작은 자비가 그 외로운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데우는 불씨가 됩니다. 그 불씨가 당신을 태우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그 곁에 작은 등불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아이는 충분히 따뜻하게 자랄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